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시간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기에 판결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작은 오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죠.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주신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 결코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되기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공의와 신중함을 깊이 새겨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데 어제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도피성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25절 말씀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제 악의가 없이 우연히 이제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이 아니라 이 도피성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인의 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발적 살인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도피성 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음이 밝혀지면 그는 도피성에서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살인자의 신변 보호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제도였다라는 거죠. 이 제도는 감정적 보복을 막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제도가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우연히 또 실수로 죽였어요. 그럼 이 죽인 자의 가족이나 누구가 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또 죽여요. 그러면 이 죽인 자를 또 다른 사람이 죽인 거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이 죽음이 그 공동체 가운데 퍼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정말 고의적으로 계획해서 죽인 이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죠. 왜냐하면 그의 악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수한 사람에 있어서는 이런 보호받는 장치가 있어야지 공동체가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적인 살인과 실수로 인한 살인을 명확히 구분하신 이유는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생명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생명이 아니라 어떠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에 대한 것은 여러분 귀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싸 이런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떠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곳을 벗어나면 안 됐어요. 도피성으로 피했잖아요. 그러면 이 피한 사람이 언제까지 거기에 있어야 되냐? 대제사장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도피성을 나가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정당하게 간주되었죠. 26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아멘. 왜 이러한 법을 정해 놓았냐면 실수라도 생명을 해친 사람에게는 일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해도요, 그 사람이 무죄하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이 그에 대한 죄값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책임이 있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머무는 시간 동안에 그 보호받는 그 시간 안에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어떠한 처벌도 받아들이는 시간이 그에게도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는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을 정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도피성을 나갈 수 있을 때가 언제였냐?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을 때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살인자는 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이 살인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까? 이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죄를 대속하는 상징적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도피성에 머물렀던 사람의 죄값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신 치러진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죽인 살인자에 대한 책임은 뭘로 져야 되냐? 그 죄의 값은 죽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살인자는 내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이 살인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지만 그에 대한 죄값을 누가 졌냐? 대제사장이 대신 졌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대제사장이 직접 그 사람 대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가 되어서 죽게 되면 이 사람의 죄값이 이 대제사장으로 다 속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는 대신에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다른 죄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죄인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도피성의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의인의 비극적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 또 죽으셨다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죄로 죽음을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과 섬김의 삶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인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시작.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혹시라도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 증인의 증거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형 판결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정이기에 감정적이거나 불확실한 증언이 아닌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뭐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한 업체에서 사지 않잖아요. 비교해보고 하잖아요. 이것이 더 나은지 저것이 나은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하고의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두 사람의 이 갈등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갈등 사이에 제가 껴일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데 두 사람이 막 혹시라도 갈등이 있어서 싸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하다 보면 반대편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저 놈이 죽일 놈이에요. 근데 또 다른 사람 말 들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서로의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 사람 얘기만 듣다 보면 이 사람의 그 감정적 호소에 따라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일을 부풀릴 수 있잖아요. 내 위주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한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다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 그러잖아요. 성도와 목회자 간에 혹시나 갈등이 있을 때는 목회자 얘기도 들어보고 성도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해야지 성도들 얘기만 듣고 목사님을 이상하게 얘기한다든지 또 목사님 말만 듣고 어떤 성도를 이상하게 얘기한다.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의 말을 다 들어보고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절망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우리가 육체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살인은 아니더라도 이 마음으로 살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감정적인 살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그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한 사람의 얘기만을 듣고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돈을 내고 풀려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에 관련돼서는 돈으로 속전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요, 그것에 대해 속전을 하면서 이 죄에 대한 죄값으로 돈을 내면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살인죄만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밖에.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그 죄값은 죽음으로 치러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피값으로 해결돼야 살인죄에 대한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사회적으로 높임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은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도피성에서 살인자가 자유케 되는 방법이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뿐이었듯이 우리가 사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그 가치를 귀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잊지 말고 여전히 방황하고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환우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환우들을 또한 옆에서 간호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하여서 하루빨리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아픔들이 사라짐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그 가정과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가 행복의 길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은 또 그가 행복해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가진 것이 많고 지식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우리만 아버지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오해받은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두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모든 오해들을 풀어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